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월이네요. 2월 달은 사랑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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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도록 이런 벨 조절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난 주간에 그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동계 수련회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로 잘 다녀왔어요. 은혜 시간이 됐다고 그래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게 수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중부교회 한가입니다. 하고 즐거워하게
네, 잘 갔다 온 것 같죠? 네,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자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계속 전합니다. 우리 소망장학위원회 모임 오늘 1시 반에 담임 목사실에서 모임 갖겠습니다. 1시 반까지 장학위원들은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임원이십니다. 심호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원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참석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다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청년의 동계 수련회가 2월 6일과 7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이번 주 금, 토 이렇게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로 다녀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로운 좋은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서 2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가정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는 새출발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새출발 감사예배로 좀 이름을 바꿨어요. 옛날에 졸업 감사예배, 졸업 감사예배를 졸업이라니까 좀 그래서 새출발로 바꿨어요. 새출발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오셔서 우리 교환 학생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 지방회가 2월 8일 다음 주일에 오후 2시부터 성남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에 참석하셔야 될 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윤수 전사님 수련회가 있어서 내일부터 2주 동안 수련회 다녀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비어 있으면 왜 비어 있나 이러실까 봐 말씀드려요. 물론 주일에는 교회 옵니다. 2주 동안 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잘 다녀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2월 첫 주일 예배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차가운 이 계절에도 새 생명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보다 앞섰던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사랑보다는 판단이 앞섰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회개의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위에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입술마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올 2026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표어와 제자되기 위해 훈련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매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어 주는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되어 교우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돈독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훈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해외에 있는 선교지와 국내 지교회들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기다림 속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낙심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들이 이곳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모두에게 기쁜 소식만이 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산나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오며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그 몸짓 하나하나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받은 은혜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린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군가? 오늘 같이 살피려 합니다.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정의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호모로 시작하는 말들, 호모는 인간을 가리키는데 호모 아무개 이렇게 붙여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호모사피엔스,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는데 이건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물과 달라서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더 동물들과는 좀 다른 더 고차원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예, 맞아요. 인간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호모 에릭투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다. 두 발로 걸어 다닌다.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불을 이용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모 루덴스라고 말해요. 루덴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 유희의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놀이와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창의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예, 맞아요. 인간은 그래요. 그 외에도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인간,
호모 이코노미쿠스, 인간은 경제 활동을 하는 존재다.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도 있어요. 인간은 여행하는 존재, 방황하는 존재.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인간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호모 파피엔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호모 파피엔스 들어봤나요 혹시? 호모 파피엔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파피라고 하는 말이 빨리빨리랍니다. 인간은 한국 사람 빗대는 것 같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막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존재,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말은 스마트폰하고 사피엔스가 합쳐져서 인간은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날에 핸드폰 없으면 사람들이 멘붕이 온답니다. 아무것도 못한대요. 아는 전화번호도 하나도 없고. 인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호모 데우스라고 표현합니다. 호모는 인간, 데우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인간들은 그래요. 그런데 다 맞는 이야기인데 뭔가 충만하지 않다, 뭔가 정확하지 않다. 인간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지만 진짜 인간이 그런 존재에 불과할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선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이죠.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창조주에 통해서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눈, 코, 입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그래서 발표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통치, 정복,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양심, 이성과 어떤 지성, 어떤 사람은 영원성,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거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를 연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아주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것을 부어 만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왜 소중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가치 있고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하나 작품이에요. 뭘 보면 알까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품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찍어냈으니까 똑같아. 근데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지구 어디상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제가 보장하건대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절대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있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을 거고 지금도 없어요. 유일한 존재. 외형도 똑같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스타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향, 여러분들의 성품, 인격 닮은 사람은 진짜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하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만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찍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막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수 빚어서 만드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때때로 그런 불만이 좀 있긴 해요. 좀 잘 만드시지. 좀 예쁘게. 좀 키도 크고 말이야. 좀 아름답게, 멋지게 좀 만드시지. 이런 불만이 있죠, 그죠? 예. 있다고 하시네. 근데 그거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흙을 가져다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소중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세상의 유일한 작품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좀 미워, 어떤 사람은 좀 싫어.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소중한 존재, 또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작품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라고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제가 늘 잘 말하는데 이사야 4321이라고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찬송 부르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찬송 불러도 좋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는 노래를 부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그거 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을 높일 때 만족해. 왜? 우리는 그걸 위해 만들어졌으니까. 볼펜이 있어요. 볼펜은 왜 만들었어요? 글을 쓰라고 만들었어요. 볼펜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글을 쓸 때예요. 이걸 던질 때, 깨물 때 볼펜은 아파, 슬퍼, 만족감이 없어요. 마이크도 왜 만들었어요? 큰 소리를 내라고 만들었지. 작은 소리가 크게 나가도록.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 때려, 슬퍼. 이건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
항상 뭐든지 그 목적대로 쓸 때 가장 행복해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만족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흙입니다. 인간은 흙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밖에 흙이 있어요. 나도 흙이에요. 밖에 흙이나 나나 똑같은가요? 좀 달라. 아니, 좀 많이 달라. 왜 다르죠? 밖에 흙도 흙이고 나도 흙이에요. 똑같은 흙인데 내가 밖에 흙보다 나은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생기를 내 코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밖에 흙과 나나 똑같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다마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땅, 먼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땅, 먼지,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그냥 흙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담은 인간을 가리켜요. 여러분과 저도 다 아담이에요. 다 흙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다 흙이에요. 흙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죄에 약해요.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먼지예요. 흙이에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 죄를 잘 져.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을 야단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좀 슬프지만 언젠가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16절까지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노래해요. 그의 노래를 한번 보죠.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맞아요. 인간은 흙과 같아요. 먼지 같아요. 불면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져요. 죄에 약해요. 유혹받으면 넘어가. 인간은요, 스스로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흙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스스로 뭘 할 수도 없고 무슨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도 스스로 나올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뭔가 기대야만 되는 존재. 인간은 구원을 스스로 못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될 존재예요. 인간은 흙이니까. 인간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 멸망할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연약한 흙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영혼은 이 흙에 불과한 부족한 모자란 이 흙 덩어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03편 말씀 이어서 보면 103편 7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이런 사람은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도 몰라. 인간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인간의 가치를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하이더큰 이야기하기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주사기를 던지는 것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 던져진 존재로 그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 선 존재로 말씀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던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빚어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흙이라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음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고 부족한 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싸워도 붙어 살아요. 인간은 싸워도 붙어 살아요. 지지고 볶아도 떨어지지 않아요. 저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간혹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수십 년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살면 다 돌아버릴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사귀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관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주셨을까요? 아담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 중반부터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또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될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 근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걸 하라고 주셨어요. 이거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떼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인간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떼어주셔서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장정 남자들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먹여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굶주렸으니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는데 먹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 못하겠어요. 그냥 주면 되지.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냥 안 하세요. 먹을 걸 주라고 하세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어있는. 기가 막히죠. 5천 명 모였는데 도시락 하나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먹고도 남았어요.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 일하셨어요. 여리고성 아무리 경고해도 하나님 명하시면 그냥 무너져. 그건 일도 아니야. 근데 그냥 무너뜨리지 않아요.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째 날 7바퀴 돌아. 돈다고 무너질까요? 그런데 돌았어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아요. 돌게 하세요. 뭔가를 하게 하세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뭔가를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지 않아요. 홀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홀로 있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뭘 할 때면 혼자 하지 마요. 같이 해, 같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매일같이 창조를 하세요. 창조하시는데 끝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야 좋다 그러신 거지. 야 참 잘 만들었다. 야 좋다. 본인이 만들고 야 잘 만들었다. 좋다. 보기 참 좋다. 다 그러셨어요. 근데 보기 싫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싫었어.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이 사람을 만들죠. 그게 여자예요. 하와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엔 좋지 않아. 그래서 만들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를 뭐라고 만들었느냐?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돕는 자로 만들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 서로 도우라고.
혼자 하는 게 편해. 혼자 하는 게 빨리 돼. 그래도 같이 해. 그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같이. 서로 같이 하면 잘하면 좋은데 싸워, 다퉈, 갈등이 일어나. 그러면 안 돼.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데 서로 사랑해요, 서로 도와줘요, 서로 협력해요, 서로 격려해요. 그래서 일을 이루어 나가면 천국인 거야, 거기가.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하는 거 원하지 아니하시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주님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동역자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도 나도 다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이렇게 만드신 피조물,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고귀한 이유는 우리는 흙에 불과한데, 우리가 고귀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냥 흙이 아니에요. 우린 고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하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작품이에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돼. 서로도 함께 동역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인간이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작품인 것을 깨달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며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좋은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 하나님 정하신 이 귀한 날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또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은 예물, 기도의 제목을 담은 예물,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드렸던 이 소중한 예물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사 아름답고 존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주님께서 꼭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 각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바다와 하늘의 주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좋은 동역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